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라.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라. 예수님께 물으라. 예수님으로 만족하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면 전부 예수 안 믿는 심정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닮아가는 예수님의 닮아가는 이 마음이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면 삭막합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 사람이 떠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요. 자, 서운하게 하나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우리의 허물이죠. 우리 죄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범죄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의 일들은 향락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향락, 내가 즐기는 향락,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오라고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걸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나요. 이제 환난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에 29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에서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에서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편안하고 잘 나가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한이에요. 우리 그 인간의 마음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편안하고 잘 살면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나왔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또 보겠어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도 또 한번 보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럽니다. 내가 급하고 아쉽고 그 위경에 처 있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말하자면 물속에서
죽을 위경에 있을 때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자기가 위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간 사람이죠.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고 외로운 심정이고 정말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심정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먼 앞을 보지 못한 지금 그 사람이 맹인이라고 했어요. 디메우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구한 거죠. 이때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상황이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정말로 괴로웠을 때에 그냥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그렇게 해서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웃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사람에게요?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10번 도와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느낀 거예요.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살아갈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로 들어와라. 나를 찾으라. 지금이 이때다. 지금 이때에 네가 나를 찾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때가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그냥 더 여기 보면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 옆에 사람들이요 시끄럽다.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다냐 하고 지금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한다고? 아이고, 네가 예수님을 닮아가?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맹인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절박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지금 절박한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놓치면요 끝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에 이 시기를 놓치면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이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예복을 입는다면은 그분은 보통 성자죠. 예복이 그렇게 쉬운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에 이때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나의 생명으로 내가 그분을 모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성화가 됩니까?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렇게 작정했다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성화의 몸으로 변화되느냐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성화의 그 과정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은 저는 못 봤어요.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그 시행착오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겠다 해놓고도요 며칠 지나면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냐?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도 나 믿기 싫다. 나 세상이 더 좋은데 나 주일날 나 놀러 가는 것이 더 좋지 예수 믿는 거 안 좋더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되는 건 한꺼번에 되면 좋지요. 그럼 그분들은 진짜 아주 그 거룩한 사람으로 금방 변화되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는 사람은 우리가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엄청 넘어져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같지만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은 가졌어도요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서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나 오늘 못하겠네. 다음부터 할게. 이렇게 미루는 일이 그냥 허다해요. 그냥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도 똑같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막 회개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도요. 이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남의 체면 그런 거 안 봐야 돼요. 그냥 막 뉘우치고 내가 아쉽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즉시에 그냥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엎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찾아요? 예수 안 믿으려면 안 찾죠. 그냥 가버려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맹인이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예수님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크게 소리 안 질러도 다 알아듣지만은 가시다가 발을 멈췄어요.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들 멈추게 하셔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그냥 밥 먹듯이 떠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닮아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소리 안 지르고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딱 오셔요, 예수님이.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전 세계에 다 계시거든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찾으면 예수님 오실까? 아이고, 예수님 어디가 계셔갖고 나한테 올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장 여러분들에게 찾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디메오가 지금 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너무너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좋아서 막 예수님 앞에 다 땡겨버리고 막 예수님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럽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셔. 그런데도 다시 물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냐? 저한테도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저도 종종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불러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러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예수님을 찾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너 찾으라, 구하라 그러잖아요. 두드려라. 이것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열정이 네 속에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올라모시고 말라면 마셔. 그런 수준이냐? 네 속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속에서 크게 소리 안 질러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뻔히 아시어요. 예수님은 다 아셔. 그런데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그걸 원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찾는 거 원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 진짜로 원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냐? 정말로 눈이 안 보이고 침침하면요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어디 가도 못하죠. 어디 가도 못해요. 어디를 가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냥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진심으로 네 속에 있는 그 심정을 봤다 그 말이에요. 뭘 원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 그냥 그 즉시에서 예수님이 치료가 임해서 눈이 딱 열렸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또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막 읽을게요. 제가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건을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여간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 맹인이 그 즉석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찾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찾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신을 막 찾아가서 막 빌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즉석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냥 그 즉석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또 9장 로마서 9장 15절에서 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 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에 전파되어서 그 예수님을 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공짜요. 돈 주고 예수 믿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누구든지 맹인이 거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 불렀을 때에 그는 그 즉시에서 치료도 됐지만은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제목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보고 자 요엘서 봐야 돼요. 요엘서 2장 12절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건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에 가기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눈물같이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럽니다.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눈물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에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또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형통 길이 막혔던 길이 열리게도 하셔요.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이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울니 눈물을 흘리니 내가 기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제가 다 간증을 못해요. 시간이 바빠서. 그러고 이제 한 군데 더 보고 마칠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